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제목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녁에 혹시 여러분들 그 KBS에서 방송된 그 억군 헤브론이라는 혹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BS 신우회 그 직원들이 이제 아주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해서 캄보디아의 그 헤브론 병원을 통한 그 의료 선교를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또 꼭 보기를 원하는 그런 또 추천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억군 헤브론이라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에 대한 그런 이제 의료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백뮤직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방송되니까 또 아주 분위기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모습으로 방송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고요. 예, 또 코끝이 찡해지는 또 여러 감동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특정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그렇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그리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도 보니까 KBS 2일에서 손양한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또 그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이런 훌륭한 신앙의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은 참 감동을 많이 주는 그런 훌륭한 어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이제 성탄절이 되면 기독교에 관련된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합니다.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가 많이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참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 부분이 늘 아쉬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예수,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으로 와닿습니다.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되는 게 없어요. 그게 없고 사랑의 실천자 혹은 뭐 이타적인 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 뭐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 뭐 이런 얘기가 장황하게 나오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는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다른 타 종교들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예수라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던져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던져야 되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냐? 라는 이런 질문도 던져야 할 것이고요.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무엇이 선이냐? 이런 질문도 던져야 됩니다. 죽음이란 뭔가?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영혼의 실제는 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런 모든 질문 중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질문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 던져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았던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만큼 심각한 질문이 없고 이것만큼 근본적인 질문이 없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지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13절 끝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당시에 흔한 호칭이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셨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이 16절에서 또 한 번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15절에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이 시간 오늘 성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집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특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사실상 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선행과 공로와 수고와 노력의 모든 것들이 꽝이에요, 꽝. 예수가 누구냐? 나한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라는 이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14절 말씀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시에 흔한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행동이 아주 비슷합니다. 광야 생활도 비슷하고 외치는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과 아주 흡사한 모습 속에 저 세례 요한, 죽었다 목배임을 당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저 예수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맹렬하게 책망하는 그 모습도 세례 요한과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어지는 2절에 신하들에게 말하죠.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적을 행한 사람, 불의 사자, 그리고 구약성경 말라기의 예언이 엘리야가 오리라라는 그 예언이 있어서 예수는 바로 그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 불의 사자, 그 이적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구약성경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혹자는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비슷한 점이 또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이 예레미야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고 더군다나 구약의 예레미야는 민족을 향한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민족을 향하여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으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사람 같은데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오늘날 이슬람교에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무하마드도 선지자고 예수도 선지자야. 아담도 선지자고.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나서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요, 좋게 얘기한 겁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 혹은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등등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만약에 KBS 공영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합시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혹은 뭐 예수 이런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혹자는 글쎄요, 예수 기독교 창설자 아닌가요? 기독교를 만든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혹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 로마 정부를 향한 그런 정치적인 혁명가로서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라고 보면서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박멸과 타도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마 예수는 오늘날 사이비 집단의 교주와 같은 자로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박멸하고 타도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는 훌륭한 윤리가라고, 윤리실천가라고, 그 이타적인 삶에 우리의 많은 윤리적 귀감이 된다고 말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디입니다. 간디는 예수를 가장 훌륭한 도덕자 혹은 윤리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훌륭한 교육가라고 참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경영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경영자 예수, 예수의 리더십, 대통령 예수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를 훌륭한 상담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를 치료자 예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내 병을 치료하시는 분, 혹은 위로자 예수, 내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 해결사 예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혹은 축복자 예수, 내게 돈과 성공을 주시는 분,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물을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많은 대답 속에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 너희 얘기 좀 해봐라. 너희 얘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Who is Jesus to you?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아프리카 선교대회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예배드리고 설교를 할 때 부탁을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아프리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정확하게 내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치 돌아가신 조상님 중에 한 사람으로, 혹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뭔가 그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 혼란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Who is Jesus to you? 당신에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나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고 구구절절하게 예수가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기를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성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윤리가로, 도덕가로, 헌신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자선사업가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묻습니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너 얘기 좀 한번 해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에 구차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관심 없습니다. 나 그런 질문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난 너무 싫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그냥 예수 하고 교회에 미쳐 살았는데 나 그것 때문에 난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무남동료 외동딸을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 이 아주 나쁜 예수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에 아주 그냥 소중한 딸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 가정에 이 어려움을 준 예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16절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질문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 딱 얘기를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주라는 게 당신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가 아니고 당신이란 뜻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은 사상가입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은 윤리가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은 혁명가입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은 훌륭한 교육가입니다 훌륭한 종교가입니다 훌륭한 그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 말이에요. 이 그리스 말의 그 원래 구약의 히브리 언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리스도의 단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특별한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합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합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할 땐 당신이야말로 기름을 부은 왕이요 당신이야말로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요 당신이야말로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요 예수님은 주권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천세와 내세를 다스리시고 육체와 영혼을 다스리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왕,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의 영원한 왕이신 영적인 왕으로서의 그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이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이 죄의 저주를 이 사람이 받지 않게 하고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이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대신 아뢰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누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값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는 누구인가? 그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비슷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제사장이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인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거기에 제사장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누굽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지만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의 인용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래 거하게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선지자이신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신 이 말 한마디로 합축하여 메시아라, 합축하여 그리스도라.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 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면 과연 예수를 제대로 말하는 것일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데이비드 스트라우스의 주장이고 루돌프 불트만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들이 일찍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놓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놓으면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은 신화적인 내용을 사람들의 신앙화시킨 것이라면서 절대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런 사상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상들이 영향을 받은 것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도 없이 성탄절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수많은 사탄의 권세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심어놓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나의 죄는 누가 사하며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불의 유독게 100번 1000번 만번 한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많은 전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저주받는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고 싶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고뇌를 말하지 않아요. 사탄이 연막수를 썼습니다. 산타크로스로 예수를 가려버렸어요. 루돌프 사슴코로 예수를 가려버렸단 말입니다. 고작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숭고함을 말한다는 것은 복지와 잘선사업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선행을 행하고 불의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우선적인 것은 당신 영혼 살았어? 당신 영혼 거듭났어? 당신 예수의 새 생명 들어간 자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훌륭한 도덕론자로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불과한 겁니까? 훌륭한 상당자로서, 훌륭한 교육가로서,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맞다! 주님의 대답은 너가 그걸 안 건 말이지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2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5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을 넘어 하나님과 동격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신 이 신비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좋은 설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명백한 사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명백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이 이성 일인격의 신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상호적으로 서로를 계시하시고 서로가 지식을 공유하시죠. 그리고 서로가 동일한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함께 창조하시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입니다. 주여, 당신 예수는 말이죠,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하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복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이 떠지는 것 말입니다. 혈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된다고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철학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수행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자선사업으로 되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눈이 열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라 말하면서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 페트라 여성면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16절에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어디에 세워지는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면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깔려있지 않다면 교회 맞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진데 교회의 교회다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교회입니까? 사교 집단입니까? 아니면 무슨 자원봉사하는 집단입니까?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2명이든 3명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 자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3장 계속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흔드는 사탄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이걸 교황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 맵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맺고 풀리는 역사와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일상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병든 사람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무력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며 삶의 목적을 주는 훌륭한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내 인생의 중보자요, 제사장이시요, 영원한 나의 선지자 되시는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마취제로 쓰고 있는 그 마취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치료하는 데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그 마취제를 만들었던, 그거를 발명했던 그 마취제 요소 중에 하나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발견한 사람이 1847년에 제임스 심펀슨이라죠. 이 제임스 심펀슨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이 놀라운 과학자가 강의를 할 때 학생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교수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교수는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생들은 아마도 그 마취제를 발견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교수가 얘기한 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듯 아무나 알 수 없는 이 신비하고도 오묘하며 어마어마한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는 나의 왕이시여,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내 죄값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게 하실 중보자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모든 말씀과 뜻하신 것과 권세를 내게 부여하시는 선지자 되시오니 주여, 예수는 바로 나의 그리스도임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게 하옵소서.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거는 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칭찬하시며 복 있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말씀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이 땅에 제대로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